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기 눈만 깜빡이고 있는 당신이요. 네, 바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달라며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몸이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성격 나쁜 가족이 착해지고 무서운 직장 상사가 상냥해지고 내 주변에 시시한 사람들 대신 멋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걸까요? 모두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 모든 상황들은 변하지 않아요. 실망스러우세요? 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로 들어오면 무언가 변화하게 됩니다. 주변이 아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의 시선은 새로워질 거예요. 성격 나쁜 가족이 가진 슬픔이 이해되고 무서운 직장 상사 얼굴 뒤에 겁먹은 아이의 표정을 볼 수 있게 되고 평범함에 가려져 있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도 당신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무심한 가족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가족, 위로가 되는 동료, 평범한 자신에게도 미소를 보내는 다정한 이웃으로요. 당신과 주변에서 일어날 이 변화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것은 당신이 훌륭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 주변마저 물들였기 때문이지요. 이쯤에서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때로 나태하고 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하기도 하는 당신에게 과연 자격이 있나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뚫려있는 이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 하나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때때로 반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막아보려고도 했지만 소용없었겠죠. 주변의 누군가는 아마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격과는 관계없이요. 그래서 스스로를 떼어 당신을 채워놓고는 당신이 흘린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당신을 사랑으로 채우고 주변마저도 살기 좋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사건, 자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죄를 맡기신 그 사건,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빈 곳이 죄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이야기, 죽음마저 뛰어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러브스토리. 당신을 오래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우리 개부탄 한인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나요? 제가 저희 집에 화단에 꽃씨를 좀 뿌려봤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싹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주 조그맣게 싹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들이 싹만 나와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앉은 우리 식구들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변화에 크게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변화에 크게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믿음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져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68장 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한진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하진 못하여도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결단했던 수많은 약속들을 저버리고 오늘도 죄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부족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마음과 몸이 지쳐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불안하고 기댈 곳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조금도 지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건강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특히 한국에 계신 친지들의 아픈 소식으로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께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받을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시고 속히 치료가 되어 그 축복의 은혜로 그 기쁨을 맛보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오미 은혜이오니 이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배로 바다를 항해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큰 바다를 건너서 다른 대륙으로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배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과 파도에는 끄덕도 없이 항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바다의 기상 상태를 위성 사진으로 판독해서 미리 예보를 하기 때문에 큰 태풍이 예상되면 미리 가까운 폭우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배도 작았을 뿐더러 동력이 아닌 노를 젓거나 돛을 달아서 항해했기 때문에 바람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일기예보도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 풍랑을 만나서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늘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최후의 발언을 마친 바울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고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로 결정하고 책임자를 세워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리아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자,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책임자로 세우고요,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하는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울을 포함한 이들의 로마행은 배를 타고 가야 하는 항해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지인 가이사랴에서 아드리아 무테노 배를 타고 출발해서 북쪽에 있는 시돈을 거쳐서 지금 터키 서남부에 위치한 무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간 후에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을 오고 가는 무역을 하는 큰 배, 그러니까 무역선을 이렇게 갈아타고 다시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거리로만 계산해도 몇 달을 걸릴지 모르는 긴 여정이었고, 더군다나 배를 타고 험한 바다를 건너야 하는 뱃길이었기에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여정이었고요. 또 자유의 몸이 아니라 미결수이긴 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들에 섞여서 압송되어가는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험하고 또 고단한 여정의 바로 로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생스러운 로마행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누가 바울의 등을 떠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고 바울이 선택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행이라는 이 험하고 고된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험난하고 고된 길을 바울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죄수라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묶여서 가고 있지만 또 멀고 험한 바다를 그 위험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고생이 아주 뻔히 예상되는 길이었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고생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점점 더 편해지고 넓어지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산 넘어 또 산이고 고생 끝에 또 고생입니다. 험하고 고단한 길이지만 그 길을 주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고생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아서 나 편하게 살고 폼나게 살아야지 이런 기대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기대를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편하고 폼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라는 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 복이 너무 좋아서 다른 것은 시시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폼내고 이런 게 시시해요. 불편하고 힘들고 고달파도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더 재미있고 더 신나는 일이 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고생이 되어도 즐겁고 또 묶여서 로마로 가는 신세가 되었어도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오늘 내가 얼마나 폼나게 살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나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묶여 배를 타고 그 험한 고생스러운 항해를 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을, 여러분, 그 바울을 누가 본다면 누가 그 삶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울의 로마행은 정말이지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로마를 복음화함으로써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려는 우리 주님의 그 멋진 계획이 바울을 통해 바울의 그 고생스럽고 험난한 로마행이라는 그 발걸음을 통해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을 핑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외면한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험하고 고생스러운 삶이라도 오늘 하루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험하고 고단한 길을 선택하여서 갈 때 그 길을 우리 혼자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을, 그 고생을 함께할 동역자들, 동행자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탔던 배에 누가 함께 탔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바울의 로마행에 함께 했다는 것을 우선 알 수 있고요. 자,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였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주치의처럼 그의 건강을 잘 챙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누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는지 보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여러분 로마행 배에 바울과 함께 가기 위해서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리스다고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아리스다고가 누군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 성에서 우상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큰 곤욕을 치른 일이 있는데요. 그때 그 바울과 함께 붙들려서 곤욕을 함께 치른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가 어디까지 바울과 함께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을 때 함께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리스다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이 고생할 때마다 바울 곁에서 함께하면서 그 고생을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고생의 길을 가고 있는 바울에게 그의 몸을 살펴주고 그의 마음을 살펴주면서 동고동락할 수 있는 기쁨과 고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목사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뭐. 여러분 당연하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의 외롭고 힘든 사명의 길, 믿음의 길에서 함께할 동역자 또 동행자를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에게 이런 동역자 혹은 동행자들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내게 많은 동역자가 있기를 바라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고생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줘야겠다는 그런 동역자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발휘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처음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 바울과 일행을 태운 배는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 남부에 위치한 무라라는 지역까지만 그 작은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그 무라에서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큰 배, 큰 무역선으로 이렇게 갈아타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자, 무라라는 지역의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큰 배를 만나 배를 갈아탑니다. 그 배는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또 로마로 가게 되는데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곧바로 가지 않고 일단 지중해 한복판에 위치한 그레데 섬에서 한번 정박해서 쉬었다가 물이나 음식을 보충한 후에 로마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로 출항을 다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라를 출발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너무 많은 물품을 실는 바람에 이 배 속도가 나지 않게 돼서 그 일정보다 너무 늦은 상태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늦어졌냐면 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야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자, 여기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이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죄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절기가 지난 시기부터는 지중해 바다는 매우 바람이 강하게 불고 태풍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바다를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로마로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는 절기가 되기 전에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물이나 식량을 다시 싣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출발해야 하는데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로 한국에 방문하러 갈 때 에티오피아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중간에 한번 갈아타고 이렇게 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 기착지인 그 아디스아바바에서 웨이팅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케이프타운 공항에서 정시에 출발을 해야 그 다음 비행기를 놓치지 않고 한국에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프타운 공항에서 출발할 때 조금이라도 늦게 되면 웨이팅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한국으로 아디스아바바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케이프타운에서 이미 늦게 출발하면 이미 일정을 망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탄 그 배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금식하는 절기를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미 시기적으로 지금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면 큰 풍랑을 만나기 쉽고 바다가 매우 험해지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백부장과 배의 선장과 선주에게 이번 항해가 매우 위험하니까 출발하지 말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27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13번이나 지중해를 건너봤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출항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로 빨리 가기를 바랬지만은 이번 출항에 대해서 하나님이 출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하는 책임자였던 이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배의 선장과 선주와 항해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배와 화물과 사람의 생명에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니 항해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바울의 말보다 괜찮다, 충분히 가능하다,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발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항해를 결정하고 출항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로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아멘. 자,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 출항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안 돼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나 배를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가 돼서 표류하게 되고 배가 자초되고 침몰할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항해를 시작한 이 배가 광풍을 만나 바다를 표류하고 좌초되고 침몰할 위기를 맞게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목적지를 향해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고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바다를 항해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B와 D 사이의 C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birth와 death, 즉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C, 그 choice, 선택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삶을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는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는 오늘 백부장과 선주와 그 선장의 잘못된 선택의 기준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분명히 이번 항해가 위험해질 것이니 출발하지 말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면서 배의 출항을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유들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째로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출항하자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주는요, 여러분 배와 항해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이 배를 항해해서 지중해를 건너다니면서 무역을 해오고 있는 그런 배와 항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이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신뢰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참조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른 결정을 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인 의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주 어려운 중에도 연로하신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잘 모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조금 있었는데 이것을 분할하는 문제로 형제들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부모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피고 또 섬겼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유산의 상당 부분을 상속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답니다.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따라서 법적으로 자기가 유산을 많이 물려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자니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분명히 어떤 서운함을 가질 수 있겠고 또 형제들 간의 우애가 깨지면 덕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도 자기가 어려운 중에 부모님을 또 어머님을 모셨으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 형제들이 또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이런 마음 저런 마음으로 선택의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김 집사야, 네가 부모님을 잘 섬긴 것이 나의 말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유산 때문이었니?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어른이고 삼촌이지만 그 어른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했던 그 창세기 13장의 말씀이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멘하고 전문가들인 변호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형제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서 제안을 했답니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내게는 복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랑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유산이었고 나는 이미 유산을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나를 제외한 너희들이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대요. 자, 이런 집사님의 선택은 여러분 전문가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결정이었을까요? 얼마 후에 형제들이 찾아왔더래요. 형제들이 재산 포기각서에 도장을 다 찍어서 가져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형님이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셨는지 몰랐다고. 자기들이 너무 부끄럽다고. 이 유산은 형님이 물려받는 것이 옳은 일인 것 같다고 가져왔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합리적인 말보다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경제 논리에 더 치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의 선장과 선주는요, 큰 배를 이용해서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을 오고 가는 그런 무역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물건들을 실어 날라주면서 큰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배가 그레데 섬의 금식절기를 넘겨서 늦게 도착하게 된 것도 그 배에다가 너무 많은 물건들을 실었기 때문에 배가 속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싣고 또 시기에 잘 맞춰서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남길 수 있는 이윤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물건을 더 많이 싣고 가급적 빨리 이동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물건을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때를 맞춰서 물건을 실어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논리를 우선하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시기가 항해하기에 매우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몰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뱃사람이었고 배와 바다를 잘 아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항해를 결정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경제 논리가 우선이다 보니까 276명이 탄 배를 이끌고 바다로 나가려는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릇되고 잘못된 결정에 거의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제 논리라는 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돈의 힘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면 반드시 눈이 뒤집히고 분별력을 잃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고 우선해야 합니다.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포기하면 여러분 그것이 경제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여러분 왜 무너졌습니까? 경제 논리로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다 무너진 것 아닙니까? 단가를 줄여서 최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자재를 부실하게 쓰고 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느라 빨리빨리라는 그런 경제 논리가 빚은 대참사가 바로 그런 대형 사고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설사들 중에 그리고 하청받아서 일하는 건설업체 중에 크리스찬 오너가 경영하는 기업이 없었겠습니까? 그 크리스찬 오너들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다면 이런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정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결과를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과 또 관계를 더 우선해서 결정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다수의 논리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이 출항을 결정한 이유는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의 논리에 입각해서 결정하는 것은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견이 분분할 때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빨리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도 어떤 책임 소재를 어떤 개인에게보다는 많은 사람, 다수가 찬성한 전체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 다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다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수의 의견이 옳고 정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바울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항해를 시작하자는 의견은 다수가 원하는 다수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항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바울 그 소수 의견과 항해를 시작하자는 그 다수 의견 중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결정이었습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무조건 다수가 옳고 소수는 틀렸다가 아니라 그 다수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 소수의 의견을 말하는 그 소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의견이 9대 1로 이렇게 나뉘었다고 생각합시다. 9라는 다수와 1이라는 작은 소수죠. 그런데 여러분, 그 9라는 다수가 그 9명이 어린 초등학생이고 다른 한 명은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라면 과연 누구의 의견이 더 옳겠습니까? 9명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의견이고 한 사람이 앞을 밝히 보는 사람의 의견이라면 여러분, 누구의 의견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당연히 앞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냐 소수냐 보다는 그 다수에 속한 사람이 누구며 또 소수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논리가 들어있는가 하면 대세 논리, 다수 논리가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이 옳은 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으나 소수이나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소수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상황 논리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는 상황 논리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항해를 결정할 때 날씨가 어떠했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 날씨가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더없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배만 띄우면 이 순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번 항해를 시작하면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가볍게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아멘. 얼마 안 돼요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풍이 순하게 불던 좋은 날씨가 얼마 안 돼요.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치는 험한 날씨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는 최상의 조건이었다가도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방금방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 금방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금방금방 변하는 상황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하는 상황 속에 출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중심이 잡히고 올곧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좋습니까? 너무 흥분하거나 업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까?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의 원리로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잘 해석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함으로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은혜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아니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동행자, 동역자, 동고동락할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 고생과 험한 그리고 힘든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전문가 논리, 경제 논리, 다수 논리, 상황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결정함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만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귀한 예물을 드려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헌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함이 더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했던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우리 성도들 어려운 중에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렙다 과부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으며 더 많이 베풀고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경영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흐름과 세태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열심과 성실로 공부하며 학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의 앞길에 섬세하게 예비하셔서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능력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변화돼서 속히 교회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 캡틴 한인교회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라마포사 대통령이 또 담화를 발표해서 락다운이 2단계로 낮춰지고 또 100명 이상 모이게 되면 곧바로 그 주에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에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락다운이 2단계로 낮아지면 다음 주일부터는 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황이 변동되면 교회 단톡방에
단톡방에 광고를 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한 아프리카 코스타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석해 본 우리 젊은이들은 알겠지만 코스타 집회는 굉장히 말씀의 은혜가 파워풀하게 임하는 아주 은혜로운 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지체들은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꼭 우리 자녀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또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각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큐티 나눔 모임이 8시 20분에 있고요. 우리 주바라기 청년부는 7시에 우리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각 목장장님들, 우리 목장장 모임이 화요일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다 기억하셨다가 또 귀한 모임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신앙 실천 3가지, 가정 예배, 성경 일독, 감사 저금통. 여러분 가정에서 다 실천하고 계시죠? 자녀들과 함께 매주 실천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풍을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그런 은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험한 항로를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붙들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땅에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의 영혼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땅 아프리카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를 바라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은혜의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는 모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